할렐루야.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3차 팬데믹 시대가 또 도래해서 이제 한 1000명 가량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경제와 또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의 마지막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에 시작해서 50명대, 100명대, 300명대, 신천지 확진자가 또 1000명대, 그러다가 두 번째로 그게 잘 잡혀서 정광훈 패거리들이 광화문 집회해서 또 500명, 600명 오다가 이게 또 잘 처리를 또 하고, 그래도 이제 3차 대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확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2차 확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3차 마지막 이제 위기가 왔는데, 이때도 1차, 2차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올겨울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한두 달 지나면 백신이 나오고 더 나와서 치료제가 확보되고 나와서 한 두세 달의 고비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하고 손 씻기 잘 하고 개인 방역 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4월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나가려면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유능하고 정직하고 실력이 있고 해결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유권자는 그런 후보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찍는 국회의원 가운데 비리가 없고 부정부패가 없고 국회로 진출해도 유능하게 백성들의 모든 잡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혼자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충 뽑았을까요? 신중하게 뽑았을까요?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신중하게 뽑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뽑기 위해서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뭐예요? 철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신중하게 뽑아가지고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게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을 보면 유능한 사람들보다는 무능한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지위에 있는 하류층의 인생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제자를 뽑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누구예요? 오늘 본문은 보니까 이 제자를 레이라고 하는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세리. 세금 징수인 세리인 레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은
이 레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그의 이름이 레위고, 당시의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는 식민지 나라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이 세리들은 정한 금액보다 훨씬 초과해서 많이 걷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처럼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신문이나 보도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걷는 세금을 백성들이 얼마나 내야 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세리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의 이 권세를 로마 황제가 부여한 권세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리들은 비합법적인 강제 징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유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정복자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했고,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에만 치중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매국노였고, 백성을 배반한 반역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포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를 속이는데도 빈틈이 없어서 탈세하려는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세금 징수원들을 증오했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세리들을 배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기 백성 취급을 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과 동등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경우에도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고, 강도와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의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천하고, 세리의 직가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나쁜 짐승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산에서는 공가 사자요 시내에서는 세리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세리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천대하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현재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고 뭐라고 호명했어요? 세리야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세리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리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꿔주셨습니다.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리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는 주님께서 복된 이름으로 인생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를 주님은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여기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도 복된 자리로 초청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도 십자가에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리는 안정된 직업을 잃었으나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인 천국 시민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다시 자기 직업인 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세리 마태는 로마 황제와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로마 황제의 시제의 부름보다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 마태가 버린 것과 얻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세리는 책상을 버렸으나 세금을 걷고 계산하고 기록하는 책상을 버렸으나 붓대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글을 쓰고 기록하고 읽는데 좀 서툴었습니다. 세리들은 당시에 통용하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이 영원토록 읽어야 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 여러분 본문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5장 32절 누가복음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기로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게 오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 레위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동족이 자기를 다 버렸는데 주님이 불렀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세리는 비록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면 손가락할수록 세리는 오히려 이양배린 몸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미 동족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나는 회복될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돈이 주는 만족감으로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보니까 돈 있으면 다 됩니까? 아멘 하려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이 세리는 악착같이 누가 뭐래도 그래, 너희들은 나를 매국노라 부르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르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좋다. 너희들이 손가락질 할 때마다 나는 더 악착같이 개처럼 벌어가지고 나는 돈 쓰고 너희들의 돈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 돈이 주는 만족은 잠시 잠깐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허무함과 허탈감이 생기고 인생에 해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돈이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인생을 만족하려고 해보지만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헛된 만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5이나 되었지만 그 5명의 남편으로부터 만족할 수가 없었고, 율법을 잘 알고 지냈던 종교 지도자, 민중의 지도자라고 하는 산헤드린 회원인 최고 이스라엘의 종교 의결기관인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자신의 지식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 레이도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회의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충분히 깨닫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동네의 창녀들도 제자로 받아주시는 저분이라면 나 같은 더러운 인생도, 나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민족 반역자도 받아주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쪽방에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새롭게 삽시다. 그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목사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부모님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지어서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한 번만 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 레위는 당시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천대했는데 예수님만이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수전노가 돈밖에 모르는 거둬들이는 이 수전노가 이때 세리는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세리 친구들도 초청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당시에 율법을 꽤 좀 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이 얘기하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차마 예수님한테 말 못하고 예수님 제자를 불러갖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어떻게 구원자가 저런 민족 배반자, 매국노,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저런 것들하고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저런 것들을 받아주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예수님이 직관력이 있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고 다 알아보는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저런 죄인을 미리 알았으면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가는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착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세리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버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메시아 구원자 되신 메시아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범주하에 들어와야 되는가? 특별히 누가복음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하는 이방인, 여자, 가난한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인생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식탁 교제를 하며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서 구원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가,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의 잔치고 구원의 축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이 이미 죄용서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 이방인들,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의 축제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예수님의 사역을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 동료들도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도 많이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레위가 자신의 욕먹는 자기 친구 세금 징수원들을 초청하는 것은, 잔치에 초청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 친구 동료들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기회에 예수님께 인도하고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세리 같은 놈들, 그 돈 빨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세리 죄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을 식탁 잔치에 받아주셨고, 그럴 때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세리들은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은 이곳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조건 없이 영접하고 그들을 식탁교제에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감격하고 눈물이 났고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일마다 매번 열리는 이 주일의 예배,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천국 잔치, 천국의 축제를 맛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 죄인들을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뽑으시고 골라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자리를 지키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